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릴 때 오늘 찬양은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런데 우리 함께 영어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전체인데요. 본문이 많이 길기 때문에 일부만 줄여서 좀 읽겠습니다. 나머지 성경책을 펴시면서 나중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겠고요.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19절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에,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메대족 속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리우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등장입니다. 제국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안정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개인적으로도 아마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서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는 아마 우선적으로 제거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은밀하게 바빌론에 대항하여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함락시키는데 힘을 보태기는 했지만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메데 페르시아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하는 불안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 과연 이 새로운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오리무중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권력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안위나 자기 민족들의 안위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시기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의 예언의 말씀의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2020년 한 해가 꼬박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갔습니까? 오리무중, 암중모색의 시기는 다른 곳에서 길을 모색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통치자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국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국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시고 메데와 페르시아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다니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통치자들의 기분이나 그들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강하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 안에 어떤 변동이 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면 확실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금식을 하면서 벼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왜 굳이 이 먼 바빌로니아 지역까지 포로로 끌고 오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 의미였습니다. 그가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 패역, 반역,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 그냥 객지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1년 전에 우리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가게의 문들이 열리고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몰려오는 것, 매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지만은 그것이 빨리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이 씻음받고 해결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었는데 자기들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눈물로써 울부짖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매일 눈물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절부터 27절에서 70일에 대한 말씀으로 포로에서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래란 7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의 예언은 70일에 즉 490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인데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고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그런데 그는 또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 참된 해방, 참된 구원은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벽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과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께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무너진 일터와 일상의 회복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회복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성령의 전인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지긋지긋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1년이었지만 이 사태가 끝나는 것만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포로에서의 해방,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함께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이 난리가 끝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플루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슬픔을 당하신 김오선 집사님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참된 복음의 회복, 참 성령의 전인 우리의 회복이 있는 주일,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